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나가 40일을 기도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는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칭송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성령과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원천이고 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일을 시작하고 무엇으로 그 일을 계속 진행하는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그 답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오직 성령에 이끌려 한 사역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에게 임하시고 모든 사역을 이끄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게 성령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지금 이 시간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빛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한 생명,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역사도 역시 여러분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역사로 다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이 영적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며 증가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정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을 때에 옆에 있는 사안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건네주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고 가죽 두루마리로 된 거니까 그 중에 이사야서를 건네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6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사역, 그 위대한 대장정의 출정식을 하는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에는 먼저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는 사역의 언약적 근거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사역의 대상과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목적을 이 말씀을 빌어서 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선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는 사역의
모든 언약적 근거를 밝혔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가 있어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이런 명분을 세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일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구해서 일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무슨 자기 동기가 있어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시작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치 강야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분명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합니까? 그 사역의 대상도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 사역의 내용도 역시 실제적이고 영적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시달리는 모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해방과 자유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의 성령이 주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과 세상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함정 올무 틀에 갇힌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아래에서 묶여서 눌리고 시달리며 삽니다.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은 마음과 정신, 육신과 삶 전부를 사로잡힌 자로 살아갑니다. 그 영적 상태가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삶 속에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시달리고 눌린 자를 치유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것이로나 세상의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종교로도 능력으로도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사단을 끊고 사단의 종이 된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사단의 근세를 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생에게 얽혀있는 모든 죄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다시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도록 주님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는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사역의 목적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일주일이 7일이면 안식일이 하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년이 지나고 매 7년째 되는 해는 한 해를 쉽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 그럽니다. 그때는 땅에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쉽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7년째 되는 데는 안식년으로 연구기간으로 휴가를 줍니다. 이 안식년이 7번 계속되는 해, 그러니까 매 50년마다 희년이라 그럽니다. 이 희년의 때에는 뭐 하냐면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땅도 원래 내가 땅을 샀으면 원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이 영원히 되는 게 없어요. 50년 되면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도 석방하고 제수도 석방해 줍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은혜와 회복의 날이 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빗나간 하나님의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빛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방되고 새롭게 되는,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산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주와 재앙, 흑암의 근세는 무릎 꿇고 무너집니다. 그 이름은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유일한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으로 영접할 때 희년의 축복,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언제나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고향 땅에 돌아와 가지고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그리스도로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자로 오셨음을 선언하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이 이사야 62장 1절 2절을 읽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로 딱 끝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야, 설교는 이래야 됩니다. 그냥 성경 읽고 한마디로 끝 이러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오늘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와 다릅니다. 한마디로 끝내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너희가 들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모든 언약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참된 설교는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명으로 설득하거나 어떤 동기 유발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는 진정한 설교가 아닙니다. 진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고 그 말씀이 성취된 걸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메시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자는 믿음으로 언약 성취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모든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말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성취로 오셨음을 선포하자 그게 모인 사람들은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22절에 지금까지 듣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기만 했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율법학자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나 유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자기가 뭐라고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다고 감히 말하느냐? 놀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나중에는 크게 화를 내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이 있고, 반대로는 그 말씀을 못 받으면 이상하게 전부 다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돌멩이를 들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나는 뭐지? 아멘도 안 되고 화도 안 나고. 그래 뭐지요? 그거 그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예스나 노나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하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정인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내 속에 일어나가지고 나를 집어삼키든지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이미 잘못된 틀린 각인에서 반응한 겁니다. 어떻게 보죠? 말씀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말씀보다도 말씀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생각이 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보고 육신적인 생각을 보니까 목수 아들로만 보고 목수로만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말씀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받기 이전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먼저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틀리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자꾸 부추겨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엉겅퀴에 얽힙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황폐해져요. 이런 영적 상태를 계속 방치해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 세상 사단의 종로로 다면서 살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예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나 내 인생살이가 되고 안 되고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성취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일, 생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반드시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 길은 저주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사단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을 뿐이라고 사단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육신과 세상 그리고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틀린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자 하가 치밀어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힘을 합쳐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가합니다. 그때 한 것이 구약에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두 선지자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고 하나는 그 제자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 재앙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려움 당하는 가부들과 무수한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재앙당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아무도 보내지 않고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외롭고 괴롭습니까? 어떻게 빠져나올습니까? 여러분, 빠져나오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외로움, 괴로움, 어려움, 힘듦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이라도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살거나 누구에도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주목하기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갇혀 온 땅에 큰 흥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재앙 가운데 멸망받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이지만은 구원받은 오직 한 사람, 사랍다 가부와 나만 장군과는 어디가 달랐습니까? 많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느냐, 그게 달랐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냐, 그게 달랐습니다. 이 한 가지가 멸망과 구원을 갈라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6절에 16절에 보면은 사르밧, 이게 사랍답니다. 가부의 일이 나오고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에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아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니까요, 이 가부가 이 가루 조금 남은 거, 기름 한 병 남은 거 가지고 마지막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거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매일 날라서 이 엘리야를 먹였거든요. 그 시냇가 물이 마르니까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이 가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가부 사정이 부유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불러가지고 야 그러면은 그거 먼저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둘이 먹어라 이랬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요, 야 엘리야도 대단하다. 그 사정 뻔한데 우리 경상도 말로 뭐 코에 뭐 빼먹기지 그걸 내놓으라. 그런데 이 가부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아만을 보십시오.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나라 왕이 의지하는 국방 최책임자예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걸 알고 그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 앞에 조서를 써서 이런 사람이 가니까 좀 치료해달라 하고 보냈어요. 그 조서를 들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마중도 놓지 않고 한 말입니다.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그랬어요.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왕의 대사의 조서를 가지고 오고 그 근세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나만이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벗은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어루만지면서 안수하여 깨끗하게 해줄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단강에서 물 씻으라고?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우리나라에 2개, 3개 있지 않느냐? 거기 가서 씻으면 될 거 아니야?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말렸습니다. 종들이 주인님 몸 씻으라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막 붙들었어요. 그래서 나만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몸을 씻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지고 깨끗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만은 뭘 말해줍니까? 자기 생각, 세상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축적되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자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무슨 훌륭한 사람의 가르침보다도 더 못한 걸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말, 심지어는 자기를 상처 주는 말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안 붙잡는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성경이나 교회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은 증인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여기 오직 한 사람뿐이니라, 거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받는 오직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있어도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필요 없다. 이런 사람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사람의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도 많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맞는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의 말에는 신경 쓰고 자기 인생을 남의 말에 인생을 겁니다. 결국은 속이는 사단의 꾀에 넘어져 가지고 스스로 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나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재앙 가운데서 치유받고 응답받는 오직 그 한 사람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 응답의 정인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야 합니까?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시 24 집중 기도하고 그 한 가지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그 한 가지의 일심전심 지속하면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한 가지가 모든 만 가지를 달라지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했는데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에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 대신은 예수 안에 나는 있다.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로만 내가 판단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메시지 다시 들으시고 적어놓은 거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늘 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는 신앙 고백문을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인생 모든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빽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잡히고 운명에 붙잡힌 게 인생 문제예요.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 그 문제는 사람의 종교, 도덕, 열심, 선행,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해결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렸어.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나는 어디에 있나? 그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연약할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병의 질병으로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올 때, 여러분 사업이 어찌 될까 염려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라바 가부에게, 나만 장군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사람의 것에 관심 갖던 우리를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